여러분 스페인 바르셀로나 아십니까? 여러분 바르셀로나 하면 축구팀으로도 유명하죠. 바르셀로나 FC는 되게 유명한 축구팀입니다. 프로축구팀에서 어, 축구 선수라면 정말 꿈을 꾸죠. 그 바르셀로나 선수가 되는 것들을. 여러분 그런데 그 스페인에 있는 바르셀로나가 여러분 그 네란으로도 유명한 거 아십니까? 그래서 바르셀로나라는 구단과 그 레알 마드리라는 그러니까 스페인의 수도죠. 마드리드는 그러니까 레알 마드리드라는 그 축구 팀이 두 팀이 그렇게 그 시합하는 것을 어, 엘 클라시코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굉장히 유명한 경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것은 전쟁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사실은 스페인 그 레알 그러니까 마드리드를 중심으로 한 진짜 스페인과 그 바르셀로나라는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한 그 지역이 내란이 있었어요. 최근에도 사실은 그것과 관련해서 이슈가 있었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사실 그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원해요. 본인들은 사실은 스페인의 같은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그 내란이 되게 유명했고 지금 그 축구 그래서 게임이 그 축구가 마치 그들의 어떤 정신을 담은 그러한 그 이제 전쟁과 같이 이제 하거든요. 여러분 근데 유명한 그런 이제 그 뭐냐 조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 2차 세계 대전 전에 일어났던 내란이거든요. 그 바르셀로나라는 지역에 내란이 일기 전에 여러 형태의 정신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정신요법이나 심리학적인 치료가 일정한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이루어졌어요. 당시 그곳에 살던 의료진들이 통계적으로 조사하고 연구한 결과인데요. 그렇게 심리학적으로 여러 가지 정신적인 어려움들을 사람들이 호소했고 그래서 그런 심리적인 치료, 정신요법 치료들이 계속해서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바르셀로나 지역에. 그런데 내란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수가 점점 줄고 내란이 한창 진행될 때는 그 치료를 받는 사람이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로 됐다고 해요. 조사에 의하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 큰 두려움이 더 작은 두려움을 추방하는 것을 보게 돼요. 더 큰 위기가 다른 일들을 작은 것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어떤 큰 일이 일어나거나 우리 삶에 어떤 중요한 것이 이슈가 딱 생기면 사실 우리가 어떤 그동안 느꼈던 작은 소소한 아픔과 고통들은 사실 우리의 삶에서 추방돼요. 사라집니다. 포커스를 잃고 그 어떤 스포트라이트가 그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중대한 일에 맞춰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고통이 있고 원망이 있고 불평이 쉽게 그리스도의 삶에 그리스도인의 삶에 그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많은 어려움을 자아내요. 그리고 신앙생활이 없더라도 우리의 삶에는 많은 고통들이 함께합니다. 우리는 신앙 안에서 이렇게 생각하죠.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시나?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나? 여러분 이러한 삶의 고통들에 대해서 혹은 우리의 삶의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한 어떤 이런 퀘스천에 대해서 올바른 대처법 그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 속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들인지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고통은 사라지거나 해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기다리고 또 우리가 곧 만나게 될, 갖게 될, 우리가 얻게 될 그 하나님의 영광에 관해서 작은 개념이라도 이해하기 시작한다면, 깨닫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인생관을 변화시키기 때문이에요. 마치 바르셀로나 지역에
내란이 일기 시작하자 크고 작은 그런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점점 사라졌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우리가 곧 당면하게 될, 받아들이게 될, 맞닥뜨리게 될 하나님의 영광, 그 목적을 위한, 그 영광의 목적을 위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존재가 누구인지를 깨닫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문제들, 고통들이 사라지거나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7절이 사도 바울이 그것을 에베소 교인들을 포함하여 오늘날에 이르는 우리를 포함한 모든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중심, 자기 관심, 자기 위주의 그러한 여러 형태의 신앙생활과 고통으로부터 그런 것들을 유발하는 그런 병적인 어떤 우리의 내적인 상태, 그런 것들을 유발하는 우리의 중심적인, 우리 중심주의의 신앙에서, 그런 주관적인 신앙에서 참된 객관으로 나아가게 하는 본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행하셨는가? 어저께 저희가 나눴죠. 이 7점 본문은 하나님이 왜 일을 행하셨는가?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는가? 그 이유를 이 7절 본문이 담고 있다고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그 장엄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에 진정으로 참된 변화의 국면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저께 나눴듯이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 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나타납니다. 7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한 번 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가 그렇게 정의한 거예요. 구원의 제일 되는 목적과 의도와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것은 사실 그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고백하는 고백이에요.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웨스트민스터에서 우리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첫 번째로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오늘 이 본문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는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유를 말하는 접두어입니다. 접속사죠. 이유, 어떤 이유? 그러니까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신 이유, 그것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이 모든 일을 행하신 이유는 바로 장래 모든 세대들에게 보여줄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실상은, 우리의 현실은, 정직한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사실 우리가 받은 구원에 관하여 우리는 사실 정반대로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두드러집니다. 모든 것을 우리 자신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우리를 위한 어떠한 것으로 생각하기 일쑤입니다. 우리의 필요,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의 관심, 우리의 주관적인 것들로, 우리 자신들로부터 우리는 이 구원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예 틀린 말은 아니에요. 우리의 자신이 포함됩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게 우리의 시각이기도 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구원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올 여러 세대, 미래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관적인 신앙에서부터 우리는 참 객관을 배워야 합니다. 그 참 객관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구원에 있어서 첫 번째 의도는 사실 우리와 관계가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우선적으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습관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죄로부터 시작하는 구원관을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과는요, 우리의 죄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그 고백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나의 죄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이라고까지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니요. 구원의 최초의 목적, 제일 되는 목적은요, 그것과 관계된 것은 우리의 죄가 아니라 죄 그 자체입니다. 왜냐? 하나님은요, 죄 그 자체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그 죄 자체가 사단으로부터 우리에게 온 것이기 때문이에요. 사단,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스스로 교만하게 여겨서 하나님의 목적에 어긋나기 시작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그 피조물이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것이 죄라는 것이에요. 목적을 벗어난 것. 그것은요, 하나님에게 굉장한 이슈인 거예요. 하나님이 견디지 못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의 영광을 침해하는 것이고 그 영광을 욕되게 하는 어떠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나님이 욕된 것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 승리하셨고 그 영광은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위대한 영광을 향해, 영원한 영광을 향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 구원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베푸신 은혜 제일 되는 목적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습관적으로 우리 자신의 죄에서 시작되면 안 돼요. 우리의 이기적인, 우리의 주관적인, 우리의 어떠함에서부터 시작되면 안 되고, 언제나 그 포커스와 그 최종적인 목적은요, 하나님의 영광, 그 죄 자체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 우리의 어떠함에 우리의 신앙이 포커스 맞춰주기 시작하면요, 너무 거기에 국한되기 시작하면요, 우리는요, 이 세상에 관심이 없어요. 나만 잘 되면 됩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기독교가 힘이 없어지는 이유, 굉장히 이기적이고 세상으로 너무 아픈 말이지만 개독교라는 표현을 듣는 이유가 전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죄의 어떠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이 땅에 선포돼야 돼요. 우리가 베드로후서 2장 9절 말씀을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은요, 우리를 통하여 선전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로 국한돼서는 안 돼요. 우리 자신의 죄로 국한되면 우리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이 정도의 어떠한 것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필요하지만, 과정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영광은요, 이 땅을 향하여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 선포돼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주님의 아름다운 덕이에요. 그것이 궁극적인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요, 궁극적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선포고 심판이고 그의 아름다운 덕입니다. 그것과 관련돼서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변호입니다. 여기 본문 말씀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4절,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요,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풍성하심, 그 은혜,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다.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으로. 여러분, 구원은요, 우리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구했습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구원을 구했나요? 아니요. 성경은요, 인간은요, 죄에 대해서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요. 죄가 뭔지도 모릅니다. 진짜 죄가 뭔지 몰라요. 여러분, 범법하는 것은요, 그냥 굉장히 기초적인 거예요. 세상 학문은요, 기초적인 겁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률은 기초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도덕률은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죄는요, 세상의 그 기초적인 도덕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침범하기 시작한, 하나님의 영광을 업신여기기 시작하고 그것을 배도하기 시작한 그 사단의 도전, 그것에 관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 구원을 구하기도 전에 이미 우리 가운데 그 구원을 확정하셨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대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그러한 일을 이루셨을까? 왜 하나님은 그 구원의 역사를 하셨을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그것을 반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그 성품을 선포하시기 위해, 변호하시기 위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아셨어요. 예정하셨습니다. 태초에. 사단도 하나님께서 그가 그렇게 하실 것을 아셨죠. 역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왜 구원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셨냐? 여러분 그 구원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알았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우리만큼 알지 못했다고 성경학자들은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는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만큼 구원의 구속의 역사를 충분히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물론 반대적인 학자들이 있어요. 우리도 그들의 말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아담에게 지어준 그 가죽옷, 그것은 희생을 의미해요. 어떤 짐승의 희생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그런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다는, 그것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그래서 아담에게 행하신 것도 그리스도를 안에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라고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죠. 저는 그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구원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분의 성품을 계시하셨다는 것이에요. 그 구원의 역사를 말씀하시는 것이 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육신을, 그러니까 말씀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구속의 역사를 이루신 우리 가운데 오늘 이 구속의 역사를 이루신 이유, 이는 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변호하시는 거예요. 그 사단의 모든 일들, 그 사단의 모든 계계들을, 그것들을 향하여 주님이 선포하시고 그의 영광을 변호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목적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교회의 머리 대신 그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성품과 존재와 위대하심과 영광을 드러내시고 변호하는 것을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 이루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는, 오늘 본문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 지극히 풍성하는 말이요, 교회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공동체예요.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이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만드시면서 이들과 함께 내가 그러한 역사를 이루겠다고 결정하신 굉장히 놀라운 사랑의 결정인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구체적으로 에베소서 3장 9절 10절에 고백하고 있어요. 9절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에요. 이 말씀이 곧 오늘 7절 말씀이에요. 그 경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구원의 의미, 그것을 드러내게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일을 교회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말미암아 이 일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이 교회 공동체는 이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이 땅을 향하여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예전 번역은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기억 익숙한 거 보면 선전하려 하심이라. 선전, 알리는 거예요. 선포하는 것, 알게 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놀라운 사명입니다. 교회를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마무리 교회를 통하여 주님이 하고 싶으셔야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일에 흥분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정말 기뻐해야 되고 기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는 것은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는 그 계획을 우리가 기대하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 오는 세대, 앞으로 장차 오는 세대에게, 또 하늘의 정사와 권세자들에게 각종 지혜를, 하나님의 그 경륜을 깨닫고 알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오늘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그 교회를 통해, 주님이 세상으로부터 불러 모으신 그 교회들을 통해, 모든 사람을 통해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성품을 변호하시고 나타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영어는 exciting이죠. 그러니까 흥분. 그러니까 정말 뭔가 exciting이라는 단어가, 여러분이 이제 어떤 여행을 떠나기로 계획했을 때, 그러니까 어디 놀러 가기로 했을 때, 좀 재밌겠다 이러잖아요. 정말 즐거울 것 같은데? 아니면 누구를 만나고자 할 때, 안 그런가요? 저만 그런가? 여러분, 그런 exciting, 그 흥분,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향하여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통해서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시고 그 영광을 선포하시고 다음 세대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겠구나. 여러분, 이 흥분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이에요.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 영광을 보기 원하는, 그 영광을 볼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알게 되고, 우리가 그러할 때 우리의 삶의 소소한 고통과 어떤 문제들과 이런 것들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일희일비 하나의 것에 기뻐하고 하나의 것에 슬퍼하고 이러지 않고, 그 영원한 기쁨을 향하여 익사이팅한 삶을, 신앙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중심적인, 우리 개인적인 어떤 성공하지 않고, 내 죄를 구원받는 수준에 머물지 않고, 이 땅을 향한 그 죄,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가리우는 그 어둠의 영역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명감을 가지고 달려들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이 영광을 받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기꺼이 포기했던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때문에 이 7절 말씀에 다음 세대에 오는 그들에게 알려야 하는 그 영광을 그들이 받기 때문에 자신의 그 생명을 기꺼이 주님께 드렸던 거예요. 이 땅에 와서 땅을 밟자마자 순교당한 토마스 그 선교사, 얼마나 세상으로 보면 허망합니까? 그 꽃다운 나이에 이 땅에 와서 그렇게 땅을 밟자마자 순교당하는 그가 그 피를 뿌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다는 거잖아요. 짐 엘리엇이 그 석학이, 그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그 에콰도르의 아우카족을 향해 나아가다가 그들을 만나 얼마 안 돼서 죽임을 당하는 거잖아요. 총이 있음에도 그들을 향해 발표하지 않고 하늘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그 총을 발표하면서 그 영광을 받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영광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게 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내 안에 내가 이 세상을 향해 가졌던 그 헛된 소망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헛되이 사용하면 안 돼요. 내 개인의 안위와 내 개인의 소망과 어떤 꿈을 위해 우리가 이것을 헛되이 사용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해요. 여러분, 이 영광이란 말은요, 여기에서 모세가 그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한다는 것은요, 카보드라는 원어를 쓰는데 그 원어는요, 무게라는 뜻이에요. 중압감, 하나님의 영광의 그 중압감. 여러분, 저는요, 우리가 너무 오늘날의 기독교가 너무 가벼워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솔직하게 좋은 자동차, 뭐 5억짜리 롤스로이스, TV 보면서 좋은 집, 좋은 직장, 좋은 능력, 세상의 부와 명예, 여러분 이것들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것들의 무게를 느끼지 않나요? 여러분 솔직하게 좋은 집 바라보면서, 좋은 동네 바라보면서 여러분 무게감을 느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들을 보면서 부러워하기도 하고, 솔직히 우리가 그것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되고자 하는 마음, 나는 이제 없으니까 그런 어떤 비참한 마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기독교가, 우리의 신앙이 가벼워졌습니까? 얼마나 가벼워졌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소망하는 그것을 우리가 동일하게 소망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이런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보고 있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곤고한 우리의 주관을 뛰어넘어서 그 객관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그것을 봤기 때문에 그 사도 바울이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목숨을 바칠 수 있었고,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을 돌리며 내가 전제와 같이 부어졌고 내가 곧 죽을 거지만 나는 기쁘다. 왜냐, 나에게 예비된 면류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 면류관을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이 땅을 보고 있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그 영광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왜 이렇게 저는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정말 보기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자유케 되기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묶여있던 이 세상의 어떠한 것들에 더 이상 무게를 두지 않고 우리가 그 영원한 영광에 우리가 무게를 두고 모세와 같이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영광을 내게 보여주소서. 내가 그 무게감을 내가 알기를 원하고, 내가 이 땅에서 주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것에 내 삶을 드리기를 원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불평불평 안 하면서, 내가 작은 일에 일희일비하면서 불평하고 사람들을 험담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아버지 그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기꺼이 기쁨으로 살기를 원한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말씀하세요. 어저께 이사야서 42장 8절,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영광을 내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선포입니다. 주님의 결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놀라운 부르심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린도서 10장 31절 말씀처럼,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진짜 영광을 보고 무게감 있게 살기를 원해요. 더 이상 우리가 이 기독교가 가벼워지는 것에 우리가 일조하지 않기를 원해요. 이제 정말 무게감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우리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지 아니하고, 장차 우리가 받을 그 고난을 기대하고 기뻐하면서 우리가 이 영광을 다음 세대에게,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그 영광을 전하기를 소망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